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로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의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 시편 40편은 이스라엘 왕 두 번째 왕 다윗이 지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 이 시를 지었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여기에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 그런 고통이 있을 때, 아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서 거의 20년 가까이 수천 명의 군대를 풀어놓고 개인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고, 이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기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왕을 꽂으라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면서 가장 이스라엘 나라가 부흥되고 그리고 잘 살고, 다른 나라가 전쟁이 와도 전쟁 속에서 다 이겼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메시아가 다윗과 같이 그렇게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 많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왕의 자리에까지 올랐죠.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 다 거두죠. 그런데다가 나라가 부강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무슨 염려, 근심, 걱정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이 역경, 어려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도 다 어려움이 있어요. 역경이 있고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정이 풍지박살이 난 가정이에요. 가정 식구끼리 살인사건이 나오고, 가정 식구끼리 간음사건이 나오고, 가정 식구끼리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참 그 가정을 뒤돌아보면 정말 우리 가정은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가정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가정이 다윗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는 그 밑에 가장 신뢰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배반을 해서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었어요. 사람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뭐냐? 신뢰했던 사람이 배신을 할 때 그 고통은 2배, 3배, 10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장인, 사울은 자기의 장인이에요. 그 딸을 다윗과 정혼을 시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다윗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다윗이 블레셋 장군을 이기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자 모든 백성들이 다윗에 대한 믿음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질투가 일어나갖고
그때부터 다윗을 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 사람들이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각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역경, 이 어려움들을 해결할 방법을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40장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37장에도 부르짖었다는 기도가 나와요. 38장에도 나오고, 하여간 이 세상의 왕 중에서 가장 많이 부르짖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한 사람은 다윗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 왕을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부르짖는다는 건 원어에 보면 마치 여자분이 아이를 뵀을 때 아이가 나오지 않아 있는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 큰 소리로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외치는 것, 이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성도들이 80~90%가 조용히 기도해요. 묵상 기도해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기도를 해도 살살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들에게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십자가 사건 앞두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십자가의 고통을 좀 저에게 어찌않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사람들 모든 수백만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발가벗긴 채로 채찍에 맞아갖고 가장 중한 죄인이 달려 죽는 그것에 죽는다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를 다 보고 계셔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을 했어요. 기도하다가 낭망을 합니다. 왜 낭망을 합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이 없어.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응답이 없어. 그러면 낙심해요. 기도를 안 해버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신앙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어라,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비유를 들었어요. 사람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관에게 새벽에도 나가고 낮에도 나가고 밤에도 나가고 거짓말없이 나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는 백도 없습니다. 나는 힘도 없습니다. 나는 물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당하오니 저의 간절한 이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하루 이틀 듣고 있다가 너무 번거롭다는 거예요. 잘만 하면, 좀 쉴만 하면 또 와갖고 소리 지르고, 또 쉴만 하면 소리 지르고. 그래서 그 과부, 그 여인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속히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전하면서 들을 때 끄덕끄덕은 하지만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로 저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아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에레미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역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역사 보여준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지 그 비밀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33장 이후에 예레미야는 다시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고 부르짖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이 나와요. 그리고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나와요. 이들은 꼭 어디 가서 기도하느냐? 시장,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 그곳에 가서 9시에도 두 손 높이 들고 거기서 이제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저 개 같은 자들과 틀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온전히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세리와 같은 자가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해서 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기도에 내가 기뻐하고 응답해 주는 사람이겠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바로 거기에 세리와 같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자기 옳은 것 잘했다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주일에도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질러 감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고 눈물을 흘며 통과하며 기도할 때 그 부르짖는 기도,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백성들은 원망 불평했지만 모세는 홍해바다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 때에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이 있는데도. 근데 화가 나면 막 소리 지르며 욕하는 사람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화가 나면 욕하고 소리 지르지 말고 그 분한 마음, 그 마음속에 원한 맺힌 것,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짖자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떻게 아파트에서 부르짖습니까? 교회 나가도 성도들이 부르짖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짖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반지하예요. 아무리 소리내서 기도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다 혼자 조용하게 기도하려면 아파트에 가갖고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아파트에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면 윗동에서 밑에 동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교회 나와서는 부르짖고 집에서는 조용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할 때 그렇게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 개척을 할 때 2층에 홀을 얻어서 거기 한 45평짜리 홀을 얻어서 개척을 하는데 새벽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그냥 성도들이 수시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서에 신고를 해갖고 일주일에 몇 번씩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제발 주위에서 시끄럽다라니까 부르짖게 좀 말고 조용히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도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조용하게 기도하십시오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세상에는 좋은 건물도 많이 있고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장소도 있는데 이 교회 아닙니까? 여기서 부르짖으라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부르짖는데 경찰서에서 밑에 있는 사람이 술 먹고 와서 온갖 쌍욕을 해서 제가 욕을 다 얻어먹었습니다. 하나님, 땅 주시고 건축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한 번은 거제도에서 전도를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냐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저기 주공아파트 앞에 거길 내려오는데 거기에 2층에 있다 그랬더니 거기 큰 소리로 기도해갖고 아주 소문이 안 좋은 교회가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예요.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소문이 안 좋대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거짓말을 했어요. 아이 그런 교회 아니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 봐도 그 거짓말한 게 그래갖고 해결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3년 돼가지고 땅을 1030평 사서 450평 건축하게 했어요. 부르짖고 결국은 왜 저희들이 나갔냐면 주인이 너무 시끄럽다고 경찰서에서 계속 오고 항의가 들어오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개척한 교회에서도 2년 딱 되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막 방언하고 부르짖으니까 그때 성도들이 한 200명 가까이 모였거든요. 두 번째 교회에서도 교회가 100명이 넘어서 성장이 되니까 그 성도들이 스스로 와갖고 부르짖지 않으니까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땅을 250평 사서 350평 건축을 한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20년 가까이를 수련원을 달라고 이 마지막 때에 환난 때에 도망갈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계곡이 있고 그리고 집이 젖어 있고 넓은 땅을 주십시오. 20년 동안 기도했어요. 부르짖으면서. 근데 청송에 그 계곡이 있고 집이 젖어 있고 넓은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부르짖으면요, 첫째는 건강에 좋아요. 제가 지금까지 아간 먹고 건강하게 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스트레스를 다 풀어버려. 이 가슴으로 화난 것 이런 걸 삭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가 돼갖고 암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육체 질병에 오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막 큰 소리로 부르짖고 막 이라니까 기도하고 나면 이 마음속에 염려, 근심, 스트레스 받은 게 확 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부르짖어야겠냐? 세상에서는 너무나 많은 불신앙적 얘기를 듣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 스트레스를 다 풀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라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르짖어라.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모세도 부르짖었어요. 다윗도 부르짖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어요. 레이건 대통령, 미국의 전 대통령이죠. 그분이 예화를 드는 것 중에 이런 예화를 들었다고 해요. 제가
글을 보니까 어떤 어린이가 산에 올라갔는데 곰을 만났대. 멀리 보니까 곰이 어슬렁어슬렁 내려오더래. 그러니까 이 어린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갖고 거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저 곰에게 악한 마음 주지 마시고 선한 마음을 주셔서 나 잡아먹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막 소리내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곰이 그 앞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더래요. 진짜 있었던 이야기예요. 막 곰이 다가오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일하니까 곰도 겁먹어가지고 같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워싱턴에 있는 힐튼 호텔에 정치인들 3,200명이 모였는데 여야 정치인들이 모여갖고 막 지금같이 우리 국회처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막 뜨겁게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정치인들이 다 기도함으로 회개하고 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대통령이 부르짖으면,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교회들이 부르짖어야 돼요. 대통령도 부르짖어야 돼요. 정치인들이 싸움만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1절에 보면 기다리고 기다렸대요. 원어에 보면 일어났어요. 기다림 속에서 기다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해 줘야 되잖아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응답을 안 해준 거예요. 사울에게 쫓김을 받은 게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다윗이 부르짖었어요. 사해바다 서편 동굴, 거기는요 사람이 살 수도 없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도 아니래요. 거기서 그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그리고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TV만 틀면 안 좋은 모습 나오잖아요. 기다리셔요. 하나님 기다리라 하더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지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핍박을 하고 고통을 주고 정말 심정을 상하게 해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25년 동안 안 주고 100세 때 아들,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 거예요. 모세에게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의 생활을 하게 했어요. 이드로 장인의 집에서 목동의 생활, 왕자의 자리에 있다가 완전히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40년 동안 연단하고 난 뒤에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위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연단을 받고 또 연단을 받았어요. 욥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을 때 자기에 있는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열자냐 하루아침에 죽어요.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들 다 도둑 강도가 굽져가지. 그런데다가 몸에 병이 났지. 친구들도 회개하라 그러지. 아내도 막 차라리 나가서 죽으라 그러지. 그런데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전보다도 더 큰 축복으로 은혜를 준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셔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잖아요. 저는 20년 전부터 기다렸는데 때로는 답답할 때 있어요. 때로는 세상 악한 것을 보면 빨리 심판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그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기 한번 2절에 보세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발을 반석 위에 뒀대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 모든 삶을 견고하게 지켜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0년 가까이 되는 그 세월 속에서, 그 모진 핍박 속에서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의 자리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많은 전쟁들이 있었지만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믿음으로 기도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즉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리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다윗의 기도의 응답, 다윗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준 것, 이거를 사람들에게 간증하려고 해도 너무나 많아서 셀 수가 없어서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견고하게,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를 다 물리치고 아들이 배반해 갖고 아버지 죽이고 왕을 찬탄하려고 할 때, 그리고 장관들이 다 그쪽에 쓰고 다윗에게 쓴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보호해 줬어요. 가정이 풍집,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가정 보지 아니하고 다윗을 견고하고 굳건하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왕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응답과 기적과 같은 일들을 참으로 자기에게 체험해 주셨다. 이것을 간증하고 이것을 글로 쓴 것이 시편 1편부터 70편까지예요. 부르짖는 자에게 그냥 하루 이틀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발을 견고하게 하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사울을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게 만들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세움받을 줄은 어떻게 알겠어요? 3,000명의 군대를 풀어놓고 죽인다 그러는데 찾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그 수렁에서 자기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때로는 역경을 만나고 때로는 마귀 사탄이 시험을 하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셔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고 더 큰 은혜와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